주께 영광 할렐루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은혜로운 찬양, 우리 찬양대원들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정신병원에서 이 사람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은 3가지를 내놓습니다. 이 물을 퍼내기 위하여 바가지와 컵과 티스푼, 이 3가지 중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정상인 사람은 어떤 걸 고를까요? 바가지요. 비정상입니다. 정상인 사람은 물마개를 뺍니다. 예. 자, 오늘날의 세상 어떻게 보면 자기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가 거의 구분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이십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비정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준비하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기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만 한다며 이라는 이런 말씀의 주제를 전하면서 막상 전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기도가 부족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바가지를 드는 것도 아니고 컵을 드는 것도 아니고 티스푼을 드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물마개를 빼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죄의 물을 완전히 빼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받는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아담 하와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기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세상 끝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와 인종 간의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걸 찾지 마시고 물마개를 빼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종로의 계단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나타나는 현상은 사랑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열쇠는, 신앙적 영적 열쇠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시대 삶의 도전 앞에 서 있는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처방은 바로 뭐 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사실 아직도 우린 새해 벽두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음력설을 맞이합니다. 1년에 2번의 새해를 맞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제대로 하지 못한 거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매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하시니 더더욱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벽두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깊이 이제는 이 여러 가지 조미 된 말씀이 아니라 직접 말씀의 맛을 느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행동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E.M. 마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의 삶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 밖으로 나가시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밀과 지혜와 대의를 맡기신 적이 없다. 기도에 게으른 사람은 믿음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결국 기도의 자세를 잃어버린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나마 기도하는 습관조차도 또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신앙의 퇴보에 빠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방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계획들을 행사하려 할 때 하나님의 손을 묶고 그분을 방해한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고 있어요. 불신앙과 기도하지 않음은 서로 단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 신앙생활 안 하는 것과 단짝이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돕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방해한다. 기도가 필수라고 가르치는 교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충격까지 받았어요. 그 마지막 부분은 이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불이 너무 약하다. 지금 제단에는 불이 없고 재만 남아있다. 이게 제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가장 첫 번째는 목사인 제 책임입니다.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크게 찔리는지 몰라요. 기도의 불이 너무 약하다. 지금 제단에는 불이 없고 뭐만 남아있다? 불은 없고 재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지나침은 부족한만 못하다. 너무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지나치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죠. 아무리 좋은 운동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그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이 과유불급에 해당되지 않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지나쳐도 괜찮은 것.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넘치게 해도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무엇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1921년 8월 달에 정말 세기의 발명가였던 에디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100만 분의 1%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에디슨의 발명품에 의한 이기들이 많습니다. 이 전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어떤 것도 100만 분의 1%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에디슨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H2O. 그러나 그게 왜 물이 그렇게 존재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빛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모릅니다. 자력. 여러분들 저 북극에 가면은 겨울에 오로라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지구가 갖고 있는 자기장, 자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지구가 자력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라는 가정은 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정도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무지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기에 대해서 잘 아세요? 잘 아세요? 잘 모르시지만 전기를 쓰세요, 안 쓰세요?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분 계세요? 그야말로 여러분들 이 셀폰에도 다 전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컴퓨터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다룰 줄 몰라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씁니까, 안 씁니까? 써요, 안 써요? 여러분들 이 전기 배터리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셀폰이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충전하죠. 충전기에다 꼽을 줄은 알아요, 몰라요? 예, 우리 최용순 집사님 그거 안다고 꾸벅꾸벅 하시잖아요. 예. 그건 우리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전기에 대해서 잘 몰라도 전기에 대하여 쓸 줄은 알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알아요? 저도 잘 몰라요. 기도가 정말 뭔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크루즈 타면서 유람하듯이 구경하셨을까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서. 그러면 이 40일 동안을 뭐 하셨을까요, 주로? 기도하셨죠. 기도.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분이 인류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생명의 복음과 빛을 증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삶의 근원이 뭐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뭐가 없이는, 기도 없이는 그 일을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된 백성들, 아니 인류의 미래를 위해 그렇게 꼬박꼬박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뭐 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는 세상의 2500년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쫙 펼치는 계시의 역사를 기도의 모습 속에서 본 것이 아닙니까? 기도야말로 위대한 성경적 인물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이 21세기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새는 며칠간 먹지 않아도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야 또 제가 얘기할 맛이 납니다.
예, 9일입니다. 사람은 며칠간 먹지 않아도 40일이요? 예수님이십니까? 12일입니다. 개는 좀 더 산다고 그랬죠? 20일. 저도 이거 그냥 책에서 뒤져낸 것입니다. 제가 검산해보지 않았어요. 거북이는 며칠을 먹지 않고 산다고 그랬어요? 50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500일. 근데 그거보다 더 먹지 않고 사는 동물이 있어요. 뱀입니다. 뱀. 그 요사스러운 뱀은 800일을 먹지 않고선도 버틴대요. 근데 여러분들, 곤충 있죠, 곤충. 요즘 또 곤충이 난리예요. 지카 바이러스. 요놈의 모기가 지금 세상이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곤충들은요, 여러분들 1200일을 먹지 않고도 생존을 한답니다. 1200일이면 몇 년이에요? 한 4년 정도 됩니까? 3년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단 5분만 공급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뭐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요? 공기는 여러분들 5분, 거북이도요, 500일을 먹지 않고 살고 몇백 년을 살아도 뭐가 공급되지 않으면?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를 굳이 하나님은 뭐로 표현을 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85쪽에 믿음의 생활, 하나님과 동행했던 성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에녹, 구약의 에녹, 하나님만을 바라본 하나님 바라기였던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그들이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들과 좀 재미나게 지내는 사람들, 이웃, 친척들, 친구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자 뭐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노란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에 가면서 살았다. 기도는 무엇이었다?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정말 5분 동안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살지 안 살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입 막고 코 막고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도 이 먹는 것도 12일을 안 먹으면은 우리가 죽는데, 말씀은 그래도 또 저거한데, 이 기도는요 호흡과 같은 거예요. 단 몇 분만 5분만 호흡하지 않아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했던 분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예.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 부활했는데. 예. 여러분들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요? 호흡입니다. 에녹처럼 살아있는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생명의 줄기인 호흡인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와 뭐가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뭐가 연결되어 있죠?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주에 떠 있는 망망 우주에 떠 있는 우주선에서 우주인들이 진공 상태인 이 우주를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닐 때 한번 어떤 가속을 받으면요 그쪽 방향으로 계속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주선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선과 이 우주 비행사의 우주복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생명줄이 떨어져 나가 버리면요 다시 어떤 동력이 없으면은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 탯줄처럼 생명줄, 우주의 우주선에 붙어있는 그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인처럼 묶어놓은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의 삶이 단절되어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 찬찬히, 이건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정말 기도를 생명줄인 탯줄로서 연결되어 있는 만큼 기도를 하는가. 목사님, 전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3번은 꼬박꼬박 합니다. 언제요? 밥 먹을 때.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빌립보서에 말씀하십니다.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무슨 일에?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든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 작고 크고 어렵고 힘들고 즐겁고 모든 인생에 대한 것을,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로의 계단에는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누구 앞에 내놓으라? 누구 앞에 내놓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가 할 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아닙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한 특별한 분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이건 될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야. 자, 비상식인지 상식인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한번 기도의 마개를 한번 빼보실까요?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프레드릭 놀린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북아프리카 지역은 모슬렘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는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났던 종교 전쟁과 정치적인 불안감 속에서 특별히 크리스찬 선교사들을 탄압하는 그 탄압, 그래서 그 폭도들이 이 선교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급한 순간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지나 계곡을 향하여 가는데 뒤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추격군들이 총을 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도망가는데 도무지 어디 몸을 숨길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마침 저 언덕 밑에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자그마한 동굴이 하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빨리 달려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험한 나무도 별로 없는 그런 산악 지역에 동굴 속에 사람이 숨으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쫓아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볼 거예요? 은폐 숨을 만한 곳을 찾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딱 그 동굴에 숨을 만해요. 그래 거기 숨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쪽으로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이 순간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는 건가요? 제 사명은 이것으로 끝인가요? 하나님, 아직도 제게 남겨진 사명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거미 몇 마리가 그 동굴 앞에다가 뭘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미줄을. 그래서 좀 지난 다음에 이 선교사를 잡으러 왔던 이 폭도들이 그 동굴 앞을 딱 보니까 숨을 만한 곳인데 이미 그 동굴 입구에 뭐가 쳐져 있어요?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 그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 거미줄을 뚫고 들어갔으니까 거미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쫙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는
누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사람이 들어가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스쳐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다라고 이 놀란 선교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에 아이고 이젠 죽었다, 뭐 이거 기도해갖고 되겠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이 스텝 투 크라이스트 94쪽에 있는 말씀,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차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여기까지는 참 좋아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참 찔림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 올 2016년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웬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갑니까? 2016년 시작했는데 지금 1월이 후딱 가고 벌써 지금 2월이에요. 이제 눈 한 번 더 찔끔 감아보세요. 12월 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사는 삶의 진정한 열쇠는 바로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기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삶, 이 교회의 삶, 아니 우린 또 기도하는 일에 너무 인색해요. 우리들의 문제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글쎄요, 이게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들의 삶인가? 자, 먼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그냥 맛보기니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는 첫 번째, 다 같이 대저 시작.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란 자에게 물을, 마른 땅의 시내가, 즉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들어주실래면 들어주시고 말래면 마십시오 그러면 마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는 뭐 하면서 기도하라고요? 믿고 기도하십니다.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참 우리 한국이 그나마 이 세계에서 정말 이제는 10번째 정도로 정말 이제 뭐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바로 우리 어머님들의 저 차가운 마룻바닥에 누워서 하나님은 앞에다 앉혀놓고 뒤에는 없고 뭐예요? 밤새워 눈물 흘리고 새벽 기도에 눈물 흘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기독교가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1900년대 초반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한겨울에는 한강 바닥에서, 대동강 바닥에서 그 얼음판에서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기도의 역사가 바로 그런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즉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사회를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용서의 정신 없이 기도하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봐야 용서함의 경험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많이 기도하시지요?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5시 25분이면 듣던 사람이 있던, 들어오는 사람이 있던 없던 여지없이 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5년간 안식일만을 빼고 거의 매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금요일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보기도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모임에서 기도 없이 어떤 일도 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직원의 회의도 회의가 중심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해 선거위원들은 정말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중간중간 우리가 자주 합니다. 모임에서도 집회에서도 만남에서도 우리들이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나 주장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누구와 뭐 하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회계단 98쪽에는 그대들이 매일의 업무를 행할 때에도 그대들의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맨하탄에서 일합니까? 또 데이케어 센터에 가십니까? 자주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도,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없이는 그 일을 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 가운데도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종로회계단 97쪽에 있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자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주의 얼굴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현저한 증거를 볼 수 없을지라도,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찰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들 주저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기도의 능력, 우리가 정말 기도만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에 이 독일 나치가 프랑스를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서 점령을 할 때 이웃의 우방이었던 영국에서 영국군을, 여러분들 대영 해협은 불과 빠른 쾌속선으로 가면 40분이면 갑니다. 35만 명의 영국군을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독일이 얼마나 물밀듯 빨리 밀고 내려왔는지 프랑스를 다 점령하는데 2주밖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영국군은 아직 그 대영 해협 해안가에 그냥 진을 치고 있는데 이미 프랑스 전체를 다 독일이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어떤 작전을 잘못하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독일 군들이 비행기와 탱크와 수많은 군인들이 바로 이 영국군 35만 명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진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까지 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일족 축발에
그야말로 35만 명의 이 젊은이들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영국은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요청의 방송을 듣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35만 명의 우리의 젊은이들을 살려주세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온 국민이 기도했지만은 이 35만 명의 젊은이들을 가졌던 누구요? 부모님들은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전쟁터에서 몰살당할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면 독일군이 침공해 오는 그날 안개가 끼고 비가 쏟아져서 비행기들이 한 대도 독일의 비행기들이 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일의 탱크들이 이 진창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도보 해협, 그 영국군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는 해가 반짝해요. 그때 배가 와가지고 이 35만 명의 영국 병사들을 안전하게 건져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란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언제나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데 누구를 위하여?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의 복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저 사랑하는 우리의 고국 땅, 거기도 또 우리의 고국 아닙니까? 북쪽에서는 지금 뭐예요? 로켓을 쏘니만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계의 구석구석, 지금 여러분들 저 남미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지카 바이러스에서 지금 뭐 이게 또 아주 그냥 엄청나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요번 언제예요? 몇 월 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리오 올림픽이 브라질에서 바로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그때가 제일 이 모기들이 극성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리오에 안 갈 거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시리아와 이라크의 난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런 세상의 아픔들은 완화가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마음속에 결심하십니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21세기 미국의 새로 뽑히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뽑힐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뽑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미주
한인 선교를 위하여, 미주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있는 50만 명의 한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 뒤집어 싸우고 있는 두 패로 갈려져 있는 뉴욕 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같은 백성들끼리.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섭리들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다른 사람, 그래서 이제 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끼리 좀 자주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집사와 집사님들,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모일 때마다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저곳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은혜가 되고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신 다음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모여 연합 기도를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바뀔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바뀔 것이고, 우리의 사회는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귀한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이번 한 해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제1절의 찬양만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음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중한 생명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는 자는 불신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저희의 삶의 중심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의 생애의 주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금요 예배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개인 기도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세계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세세히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킵니다. 기도의 역사가 우리를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에 결심합니다. 모세도 오직 신의 거룩한 땅에 섰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룸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거룩함은 주님과 연결될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함으로 기도의 삶, 능력의 삶,
변화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만을. 그래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모든 이들이 치유함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